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과 사랑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말씀의 20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비롯하여서 또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까지 있었던 것이 신명기 20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1장서부터는 다양한 이런 율법들에 관련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들, 다양한 율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21장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나가다가 죽은 자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죽은 자들 피사체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증거도 증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 즉 이 피살된 사람이 어디에 저 가까이에 있는 성읍에 위치해져 있는지 거리를 측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성읍과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 성읍에 제일 가까운 장로들을 그 성읍에서 불러다가 그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장로들은 성읍에서 이제 일도 하지 않고 또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어디로 끌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라 하냐면 4절 말씀에 물이 항상 흐르고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항상 흐른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죠. 그것은
메말라 있고 또 땅이 물이 있었을 때 금방 흡수하는 땅이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시면 항상 척박하 있는 땅, 메말라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되는 땅,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곳, 그것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옥토, 또 비옥한 땅, 이런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갈기도 힘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농사하기 힘든 땅으로 가라라고 그 골짜기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그 골짜기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요, 그 골짜기에 가서 이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됐었어요. 장로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레위 제사장들도 함께 동행을 했어야 했죠. 왜 함께 동행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송아지의 암송아지의 목을 꺾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그곳까지 가서 했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암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흘러가지 않아서 그들이 역시 부정하거나 또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곳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준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참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이 골짜기에 암송아지를 꺾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행위였죠. 즉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식의 행위였겠죠.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빌라도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군중들은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군중들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달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위가 빌라도의 행위가 물로 손을 씻지요. 내 죄가 있지 않다. 이 죄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장로들은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행함을 지시하시지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즉 이스라엘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와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자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무죄한 자에 대한 피가 흘려진 것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또 배상하라는 것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깨끗함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초점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피를 흘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를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는, 첫 번째 중엔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고 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서로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짓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죄 짓지 않게 도와주는 것, 또한 스스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것이 성도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쓰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겠죠.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서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오늘도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영역들, 나라의 무너진 영역들과 또 교회의 무너진 영역들,
가정과 다음 세대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또 개인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것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조직과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도의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아버지니 우리가 소송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송케 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